사도행전에 소개된 초대교회 시작은 뜨거웠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바람 소리와 같은 불의 혀 같은 성령님의 강림을 아주 뜨겁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고 뜨겁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뜨거움이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가 뜨겁게 시작한 초대교회가 성장은 놀라웠습니다. 사도들에 의해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났고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교회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제자들도 놀랄 정도고 성도들도 놀랄 정도고 유대 지도자들은 두려워할 만큼 양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뜨거움과 그런 성장은 교회 역사상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성장은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초대교회에 생겼던 하나의 문제를 발견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잠깐 설명드리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물론 그들이 율법 교육도 받고 또 모국 언어도 알지만 헬라어를 주로 많이 사용을 했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에서 출생했습니다. 본토에서 출생해서 자라서 그들은 아주 히브리 문화에 익숙했고 또 율법이라든가 언어 같은 자체가 그들 나름대로 또 히브리 문화, 히브리 언어를 쓰고 있었죠. 그래서 문화나 언어는 조금 차이가 있었지만 율법을 잘 배우고 신앙을 가지고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로 들어왔다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됐을 때 제자들에 의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실은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늘 자신들의 어떤 재산이라든가 물품들을 내놓고 그것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문화가 아주 생겨났었죠.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이 향해서 그런 것들을 나누는 일들을 잘 했습니다. 경제력이 없는 홀로된 여인들을 구제하는 일, 매일 구제입니다. 매일 구제. 일용할 양식과 관계된 일들을 이제는 초대교회가 하고 있었는데 이 불만이 생겼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것을 주관하다 보니까 물론 자기 아는 사람들이 많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은 실은 또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한쪽으로 치우친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우리 어려운 여인들은 일용할 양식에서 제외를 지키느냐, 이 불만이 일어난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제자군들이 이 일을 진행하는 것에서 이것은 실수인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너희들 특혜 아니냐, 차별 아니냐, 이제 이런 반문이 일어나면서 의혹이 이제 제기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가 두 쪽 나는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 교회, 히브리파 유대인들 교회. 요즘 교회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숙함이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예방하는 것인데 우리 연약함들이 있고 또 부족함과 욕심들이 있어서 실수할 때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성숙함이란 벌어진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입니다. 실은 진짜 성숙함은 어디에 있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잘 처리하는 것이 정말 성숙함입니다. 교회가 분란이 나고 막 깨지고 나눠지 이런 것들은 실은 성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고 여러 가지 했다고 뭘 했다고 막 자랑들은 하지만 교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수습하지 못하고 쪼개지는 것들은 실은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숙함은 그 문제를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관점에서 잘 해결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함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12사도가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요. 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12사도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재정 출납까지 구제하는 데까지 우리가 관여하다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이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열쇠는 실수한 사람,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풀리기가 쉽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들은 진실된 사람들이었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칭찬받은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대안을 내놨어요. 헬라파 유대인 중에 믿을 만한 사람 7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 재정 출납에 관계된 일들을 다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 일에 관여하지 않고 자신들이 해야 할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또 하나의 열쇠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고 사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돈과 관련된 일들에 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거 안 내려놓기 때문에 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희들 7명 택하라. 그 이름들을 보면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내가 맡기고 우리는 이제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 선언을 해버립니다. 성도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거, 또 합리적인 대안을 내는 거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도 받아들이죠. 7명을 세우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고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 일을 맡은 책임자라고 그들에게 그 직분을 이제 맡겨버린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자 이렇게 교회마다 표를 걷는데 대부분 열심히 전도해서 부흥하자 그런 쪽으로 많이 초점이 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본받자의 하나의 중요한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신앙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풀어내는가, 이게 초대교회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조직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조직이 생겼습니다.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 구제 문제, 재정 출납의 문제가 생긴 이유는 조직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일이 체계적이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조직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직이 갖추어진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현주 목사님께서 교회가 조직이 갖추어진 것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요. 드디어 교회가 조직을 갖추기 시작했다. 사람들 수가 늘어나 불가피한 일이겠지만 사도들이 집사들을 안수하여 세우면서 교회에 계급이 있게 된다. 이것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현주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조직을 갖춘 교회가 일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을 갖췄는데 이 계급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계급화되어 간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한편으로는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교회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이 에베소 2장에 나오는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는 교회론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인데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누구냐면 성도들이 다 지체라는 것입니다. 지체.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고 이 몸은 다 성도들로,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것이 지체론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베소 2장과 고린도서 12장을 가지고 교회론을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과 고린도서 12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계급이라는 의미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역할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몸을 계급으로 따지지 않고 역할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높고 이게 낮다. 이게 높고 이게 낮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 다 각자의 일이 있고 다 필요하다. 그런 지체론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는 직분들과 능력들이 쫙 나오면 선지자, 사도, 교사, 병 고치는 은사가 쭉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다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분도 능력도 다 은사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은사다. 직분도 능력도 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주신 은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직분이나 어떤 능력을 얻었을 때 그것을 계급으로 생각하고 군림하지 말고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이 이 교회 지체론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조직이 커지면서 계급화되어 중세교회가 타락을 했습니다. 인간을 거의 하나님 수준에 올려놓고 섬겼고 거의 죄가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분자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면서 군림했습니다. 무지에서 나온 신성모독이고 인간의 욕망에서 나온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렇게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조직을 계급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역할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령권자는 머리 대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지체들은 그 명령에 따라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귀하고 어떤 일은 천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직분은 섬김을 받아야 되고 어떤 직분은 섬겨야 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면 은사입니다.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면 은사입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오직 영광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모였다. 모세가 막 하루 종일 재판을 합니다. 초죽음이 됩니다. 백성들도 기다리느라고 초죽음이 됩니다. 그때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죠. 아내와 아들들을 이제 인계하려고 데리고 와서 그 꼴을 보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네가 하는 일 잘못됐다. 옳지 않다. 혼자서 어떻게 그런 일을 다 하려고 하느냐. 그 일 기다리다가 백성들도 다 지치고 이게 무슨 꼴이냐. 정말 지혜 있고 능력 있는 겸손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역할들을 다 나눠줘라. 그래서 모세가 그 제도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왔다 자기 사안에 따라서 사람들 만나갖고 면담하고 또 어떤 평등을 받고 돌아가니까
모세도 이제 다른 일에 전념할 수 있고 백성들도 편하게 또 올바로 재판할 수 있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떤 그런 일들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지.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은 입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입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 재정출납과 관계된 손의 역할까지 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의 역할도 하고 손의 역할도 하다가 이 손의 역할에 문제가 생기고 입의 역할은 약화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나는 입의 역할인데 내가 손의 역할 한 거 잘못했다. 이 손의 역할은 손의 역할에 맞는 사람한테 줘야겠다. 손의 역할을 줘버린 것입니다. 본인은 그 교회에서 입의 역할만 하면 되는데 손의 역할까지 하다가 이 사단이 나니까 손의 역할을 딱 떼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손의 역할을 딱 떼어줬습니다.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7 집사 가운데서 스데반이나 빌립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역할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발의 역할이 있을 때는 또 같이 가서 발의 역할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입과 손과 발의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일은 고유의 입, 손은 손 역할들이 있고 전도와 같은 발의 역할들은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을 내서 시간을 내서 입과 손과 발의 그 역할들이 잘 맞춰서 서로 조직적으로 잘 일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대우하는 이런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전화 옵니다. 우리가 이번에 항전직을 세웠는데 교육을 1시간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꼭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저는 항전직을 동역자로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강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오셔도 됩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네. 개념이 많이 틀린 것입니다. 모든 항전직들은 목사 말에 순종해가지고 그렇게 목사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들 하지 마십시오. 모든 직분들은 다 은사이고 모든 능력들은 다 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각자 역할들을 맡아서 교회에 하나의 걸러는 길이 없도록 다 같이 일하는 것인데 질서상, 조직상 어떤 것들을 기획하고 또 진행해 나가는 파트가 있어서 그런 쪽에서 제시되어질 때 그것이 신앙적이고 합리적이고 그것이 다 따를 만하다면 그때 같이 협력하는 것이지 누가 얘기했기 때문에 하고 누가 얘기했기 때문에 안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욕심들을 버려야 되고 또 교회론과 이 직분론을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모든가 다 교회론과 직분론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났을 때 해결할 방법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항전지 직원 선출을 한 공동회가 있습니다. 무슨 권한을 얻는 것이 아니고 어떤 높은 계급을 얻는 그런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열심히 내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역할을 맡기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이 역할도 만족하고 감사한데 새로운 역할을 맡기시면 제가 이 직분 가지고 그 역할 잘 감당하고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역할을 계속하기를 원하시군요. 이 역할 계속하면서 행복하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죠. 하나님, 왜 저희가 그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높은 직분을 안 주십니까? 쟤는 왜 시원찮게 했는데 저런 직분을 주십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시험이 들고 그런 것이지요. 직분을 통해 새로운 역할을 주시려고 한다. 아니면 지금 역할 꼭 필요하니까 그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라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선거를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신데 지금 나를 이렇게 쓰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데 지금 계속 그렇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아니면 또 새롭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쓰임받은 감격, 감사를 가지고 새롭게 쓰이느냐 계속 쓰시기 원하느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좀 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는 일이다. 우리가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해서 정말 소망을 가지고 이 공동회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 끝나고 어떤 형태가 나오든지 나는 내 자리를 지키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나는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일꾼들과 손잡고 일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오늘 하루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름다운 일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린 교회의 지체들이고 우린 교회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새로운 역할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또 공동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공동회를 통해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쓰고 일꾼들이 다시 한번 초심을 갖고 성도들은 다시 한번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회를 치르고 나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모두가 함께 어깨 동무하고 힘차게 달려가는 동네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